자,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관련된 것만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것을 봤어요. 예, 뭐 새벽별 제일 기억나고요. 예. 뭐 이세벨이라는 여자. 예. 그 막 침대에서 뭐 괴롭게 하겠더라고. 이런 거. 네가 저지른 그것을 한번 당해봐라. 예. 무서운 걸 네. 당해봐라. 네. 아이고. 그 말씀. 그러죠.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으로 침투된 그 교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아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 앞에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가 있고 힘들 때에는 굉장히 속은 건강해요, 교회가. 근데 외적인 박해가 없어지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교회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리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이세벨의 교리가 있었어요. 잘못된 음행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지금 교회의 시간표를 봤을 때 외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시간표인가, 아니면은 내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시간표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이며 책망이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인데, 성경의 원리나 교리들 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 다른 양들을 먹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교리들로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세상의 철학들, 속임수들, 그러한 것들이 침투가 되면 오히려 양들은 더 망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양들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의 시점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양들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들, 순전한 그 만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먹어야 된다. 교회의 양들은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3장으로 넘어왔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사대교회에 관련된 편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이 사대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대교회 1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7별은 무엇인지 기억하셔요? 7별. 혹은 7교회의 사자들. 지금 지금 여기 그렇죠. 나오는 교회요. 그렇죠. 그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 분. 예,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그 7별 있죠. 스타. 그 스타들을 하나님의 스타들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네. 예, 예수님이죠. 예. 그 우리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들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연기 잘하고 맞죠? 근데 7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7교회의 천사들 혹은 사자들 혹은 메신저들, 교회의 메신저들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뭐 목사도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전도자들이나 선지자, 예. 그들이 하나님의 7 스타들이죠. 별들이죠. 그거를 가지신 분이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너는 사는 게 아니다.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좋게 해석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같은데 지금 책망 2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사망 어두운 막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부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심각하네요. 예, 심각해요. 다른 데는 뭐 믿음은 뭐 지켰으되 뭐 그러죠? 이러는데 사대 교회는 교회 우리가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는 개신교 있죠. 기독교. 로마 카톨릭 교회 앞에 두 교회는 로마 카톨릭 시대거든요. 중세 시대 교회예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를 교회 시간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잘못된 이방 교리, 바벨론 교리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된 것이 그런 어떠한 여신의 상을 만든다든지 거룩한 물을 뿌린다든지 이제 성직자의 거룩한 옷들을 입는다든지 사도들은 허름한 옷을 입었었어요. 교회를 시작했던 사도들은. 근데 점점 이 교회가 나중에 처음엔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버가모나 두아디라 같은 경우 그 시간표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국가의 황제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외적인 박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 그 종교들의 그러한 교리들, 그러한 행위들 있죠. 이렇게 뭐 거룩한 모습으로 막 한다든지, 뭐 거룩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형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거 우리 종교랑 비슷하네.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중세 시대 그래서 막 옛날에 역사를 공부하시면은 면제부도 팔고 아주 교황이 이 황제를 다스리면서 그런 것들을 봤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대 교회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가 이 로마 카톨릭은 전혀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오류와 나쁜 잘못된 것들이 많은가? 그래서 종교를 개혁했던 시기.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대 교회 그 개신교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개신교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너는 살아있는데 죽어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번역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깨우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깨우라. 그게 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죽은 사람은 자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고 잠자고 있잖아요. 깨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절 말미에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이렇게 작니? 혹은 너의 봉사가 왜 이렇게 형편없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2장에도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 그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 있으나 죽은 자다. 너는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일깨워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러한 복음서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 깨어있으라. 일깨워라. 마태복음 잠깐 그러면은 24장 잠깐 볼게요. 24장, 25장 이 마태복음 이쪽 부분은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 24장, 25장에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몇 절인가 하니까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읽어요. 예,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거기까지 우선 보면은 제가 39절부터 한번 38절부터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41절.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들림받는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나요? 네.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서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예언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것을 다 통틀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어느 때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이날 이때에 올 것이다 라고 했다가 많은 낭패를 봤죠. 그래서 어떤 집단 자살까지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돈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깨어있어요. 그죠? 네. 44절에 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왜냐하면 43절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주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마치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차례 여러 군데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이유는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본 이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깨어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그들은 실상 죽어있다라는 거죠. 죽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럼 깨어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굳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사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름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 옷 얘기를 갑자기 하실까? 그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래요.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다가오는 점들이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잠자고 있어 깨어있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이 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의미. 흰 옷. 뭔가 죄에 대해서 깨끗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면은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하늘로 요한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이 봤을 때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사대교회 애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옷이. 이 흰 옷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져 가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옷들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 사람들, 사대교회인들은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로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예수님의 의로움들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교회예요. 그리고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살아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생명의 책에는. 죽어있는 이름들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